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의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그 인자하심과 사랑을 힘입고 귀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일부 예배로 모여 살아계신 전능하신 거룩하신 존귀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리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 우리 하나님 친히 가운데 자정하시며 이 자리에 선 주의 백성들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아침 우리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흠양하실 만한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 다하여 감사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리 안에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심령 역사하셔서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심령이 없도록 꼭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각 가정 위에 충만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계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도를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 12번을 교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오른손 들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천성길을 버리고 죄에 빠진 죄인을 예수 영접하시니 어찌 감사할까. 거듭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게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모든 죄에 빠진 자 예수 영접하시니 너도 주께 나가면 편히 쉼을 얻으리. 거듭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게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지금 마음이 변하고 지금 흠이 없음은 나의 공로 아니요 조직 주의 공로라. 거듭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게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죄인 영접하시니 나도 영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길이 함께 계시네. 거듭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게
밝히 말씀 전하라. 죄 영접하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저희들 찬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벌써 2달이 지난 2021년도입니다. 참 세월은 빠르고 시간은 화살같이 흐르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며 참 세월을 아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2월 28일 주일 일부 예배로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에 참석하지 못하지만 또 온라인 예배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 주인 되어 주셔서 항상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저희들의 죄를 그 십자가에서 담당하셔서 그 크신 보혈의 공로로 저희들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로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천국의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지라도 아버지 앞에 많은 죄를 지어가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들의 잘못과 용서를 깨끗이 씻어 흠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가정을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재정적인 문제를 직장을 통해서 또한 사업체를 통해서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다면 부요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유롭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궁핍하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에 아픔과 상처와 슬픔 아버지 하나님 싸매어 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육신의 약함과 병을 하나님 아버지 만져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는 것을 저희들 압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그리고 회복하여 주실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우리 가든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봉사하며 헌신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가 형제를, 자매가 자매를 더욱더 사랑하며 품으며 아버지 하나님 격려하며 용기를 주며 그렇게 하나 되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희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올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아버지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팀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 찬양으로 또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또 우리 자매를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알지 못하는 것,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며 헌신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맛기운 우리들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당위에 섭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그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 듣고 다시금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하며 뜻을 새겨보겠습니다. 제가 11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에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세상을 허비하여더니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여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킨이 여겨 달려가 목을 입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께서 중시되 제로 옷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의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안다고 하는, superficially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경험해 보아서 아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경험적으로 알고, 그리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신학적인 용어로 신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 너무나 광대하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셔서 참 연약하고 유한한 인간이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꼭 알아야 되는 진리, 하나님에서 꼭 알아야 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 오늘도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은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탕자의 비유입니다. 지난 주일에 그 앞선 15장 4절에 7절에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그리고 8절 9절에서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를 말씀해 드렸는데, 오늘 나오는 세 번째 비유가 잃어버린 아들에 관한 비유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탕자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작은 아들에 초점을 맞추어서 30분 설교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제가 생각할 때 큰 아들도 탕자인데, 아니면 더 악한 탕자인데 큰 아들에 초점을 맞추어서도 얼마든지 30분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주시는 것은 작은 아들, 큰 아들의 어떤 그런 것보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으로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가 도대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어서 여러분과 함께 30분 설교를 하기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비유를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3절을 보시면 이 비유의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는 말씀, 이 말씀을 들어야 될 대상, 듣는 대상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큰 아들로 비유된 그 사람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연극 드라마를 보는 듯한 이 비유는 모두 3막으로 세 장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막 첫 장면은 12절부터 16절에 한 아버지에게서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내가 집을 나가 살 테니까 나중에 내게 주실 분깃, 유산이 있을 텐데 그거 미리 당겨서 주셔서 그거 가지고 자유롭게 나가 살겠습니다. 우리 가족에 얽매이고 싶지 않습니다. 따라 나가 살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그가 아버지에게 요청합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아버지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공적으로 보면 그 이웃 사회에, 그 유대 사회에 그 아버지를 정말 수치스럽게, 쉐임풀하게 하는 것으로서 이제 둘째 아들은, 작은 아들은 나는 당신과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끊겠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죽은 줄로 여기십시오, 없는 것으로 생각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식을 가진 아버지라면 아들이 이런 얘기할 때에 그 느낌이 어떨까요? 당시 유대 관습에서는 유대법, 율법에 의하여서 아들들에게 재산을 나눠줄 때 아들이 둘이 있으면 신명기서 21장 17절에서 얘기했듯이 큰 아들에게는 3분의 2가 가고 작은 아들은 3분의 1이 가는 것이었습니다. 큰 아들이 원래 가문을 잇는 큰 아들이어서 3분의 2가 가고 작은 아들은 3분의 1만 가는 것인데,
제가 생각할 때 1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아마 이 아버지가 반을 뚝 떼어서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에는, 그들의 생각에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작은 아들이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계명을 크게 어길 뿐만 아니라 사실 이런 아들은 거의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정도로 불효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악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하면 아마 그들 생각에는 당장 이거는 작사를 내고 당장 그 규례에 따라서 아들을 정말 처단하고 쫓아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재산을 나눠줍니까? 그런데 이 비유 속에서 이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를 그냥 받아줍니다. 재산까지 그냥 다 반 나눠주는 것이었어요. 유대인들의 눈에 보기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눈에 보이기에는 진짜 이거는 망할 아버지, 어리석은 아버지요, 그들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행동을 지금 이 아버지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런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인들이 죄를 짓고자 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음대로 살고자 할 때에 우리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입니다. 억지로 그거 못하게 막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고 싶으냐, 네가 살고 싶어서 선택하여서 죄의 길로 가기 원하니 가보라고 내버려 두는 분이라 이 말입니다. 선악과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정말 너무나 맛있게 보여서 유혹에 넘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야야야야, 얼마든지 억지로 막을 수 있었지만 그냥 먹게 내버려 두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 지으려고 할 때에 모든 인간이 하나님이 그 죄 지으려고 하는 그 의지를 그대로 내버려 두고 죄를 짓도록 허락하는 분이라 이 말입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그 안에 계신 분들에게는 성령님이 깨우쳐서 얼마든지 막으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성령님에게 복종하면은 죄를 안 짓게 되는 것이지만 전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 방법이 1%도 없기 때문에 죄를 그냥 짓게 되어야 됩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작은 아들처럼 나중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자기가 그렇게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렇게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의 반을 가지고 먼 이방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고 재산을 다 허비하게 됩니다. 큰아들은 그것을 갖다가 나중에 창녀하고 같이 그렇게 자면서 허랑방탕했다고까지도 비유로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려서 거지가 되었는데 거기다가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그 나라에 흉년이 일었습니다. 기근이 왔습니다. 페민이 왔습니다. 온 나라가 힘든데 이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이 아들은 더욱더 곤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으니까 이 먼 이방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어 살면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돼지가 먹는 음식으로 끼니를 이어가는데 16절을 보시면 나중에 그것조차 자기에게 먹을 쥐염 열매조차 없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을 갖다가 개처럼 여기던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이방인 사회 속에서도 완전히 밑바닥, 돼지의 우리를 치고 돼지 먹는 것을 먹다가 그것조차 먹을 것이 없게 되는 처참한, 참으로 비참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야기를 듣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래, 맞다, 옳다, 그랬으니 그가 당연히 그렇게 잘못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당연히 벌 받았어야 되고 어쩌면 그냥 그렇게 죽었어야 되는 게 마땅하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 비유와 이제
17절부터 14절의 둘째 장면 제2막으로 넘어갑니다. 바뀌면서 이 아들이 회개하며 돌아오는 것을 봅니다. 자신이 그렇게 비참하게 되었을 때에야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 집이 생각났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품꾼조차도 먹을 게 풍성한데 자기가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렇게 굶어 죽게 되었느냐 하고 그제서야 생각이 나고, 그래서 18절과 21절에 이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다 생각하고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내가 돌아가서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안 받아줘도 좋은데 그냥 품꾼으로, 종으로만 받아줘도 그냥 감사하고 고맙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이게 바로 회심입니다.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repentance. 잘못을 생각하고 이거 아니었구나 하고 돌아서 가는 게, 내가 그때 안 그럴 걸 후회하고 그냥 거기서 그렇게 돼지와 치다가 굶어 죽는 것이 아니라 후회하고 이건 아니라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방향을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20절에 보시면 이미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간 그날부터 언제나 아들이 돌아올까 생각하며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박고 떠난 아들을 기다리는 모습,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아니 어쩌면 보통 육신의 아버지 같아도 에휴 이제 잊어버리자,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어느 날 20절에 보시면은 저 먼 데서 아들 비슷한 모습이 보입니다. 이게 아들이 돌아오는구나 보고서는 아버지의 마음이 억장이 무너집니다.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불쌍히 생각하면서 그를 목을 안고 입을 맞춘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돼지우리에서 살았으니 얼마나 더럽고 냄새나고 그 추한 모습이었겠습니까마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겉모습이 어떻든지. 뿐만 아니라 22절에 보시면 종들을 시켜가지고 제일 좋은 옷으로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을 신게 합니다.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이게 웬 은혜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종으로만, 품꾼으로만 받아줘도 할렐루야 감사하겠는데, 황송하겠는데, 세상에 그런 아들조차도 돌아오면 아들의 자격을, 아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잔치를 베풉니다. 이웃을 다 불러다 모아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풉니다. 앞서서 잃어버린 양을 찾았던 목자처럼,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던, 한 드라크마를 찾았던 여인처럼 이제 아버지가 온 이웃을 불러다가 크게 잔치를 베풀면서 함께 먹고 기뻐하며 즐깁니다. 양 한 마리 찾아도 기쁜데, 잃어버렸던 한 드라크마 찾아도 기쁜데, 이거는 아들,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왔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기쁨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 상상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악하게 했던 탕자가 떠났는데 돌아오면 당연히 벌을 줘야죠. 감옥에 가두거나 죽도록 일을 시키던가 벌을 내릴 겁니다. 그러면서 너 허랑방탕하게 쓴 돈 다 갚아내라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저들이니까 14절에 잔치를 베풀었을 때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장애인들,
세리와 죄인들 불러다 모으는 것에 대하여서 함께 잔치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그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히 알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죄인을 향하여서 기다리는 분입니다. 언제나 돌아올까 참고 기다려줍니다. 작은 아들이 그렇게 재산을 가지고 바깥에 나가면서 자유롭게 살라고 할 때 이미 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얘의 앞날이 어떨까 제가 뻔하게 다 알고 있었습니다. 망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주었던 아버지, 기다리면 돌아오겠지, 기다리면 돌아오겠지. 어쩌면 돌아올지도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오늘이나 돌아올까, 내일이나 돌아올까.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용서를 참 잘하시는 분입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재산 달러 가면서 떠났던 아들, 자신에게만 상처를 준 게 아니라 온 이웃 그 사회에서 이 집안을 완전히 그냥 수치스럽게 만들었던 그 아들이었습니다. 정말 창피해서 밖에 나가서 얼굴을 내밀고 나설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합니다. 용납합니다. 아버지에게 제 용서를 빌며 돌아온 아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인간으로서는 상상하지 못하는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저 사랑하는 아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분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죄를 지어서도 아버지에게 상관없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괜찮습니다. 여기 작은 아들처럼 돌아서기만 하면 양팔을 벌리고 안아주시는 분, 잔치를 베푸시는 분, 너무 기뻐하시는 분. 재산 잃어버렸다고 그거 아까운 재산 다 잃어버렸구나 야단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돼지를 치다가 돌아온 그 더러운 몰골, 그것을 보고도 와락 끼어앉는 아버지입니다. 품꾼의 하나로만 봐줘도 좋겠다고 하는 그 아들을 그게 무슨 이야기냐,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회복시켜 주시는, 여러분, 죄인,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이 무엇입니까? 얼마 안 있으면은 사형장에서 이슬로 사라져야 될 죄인이 무엇이죠? 진짜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무가치한 사람이 아닙니까?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런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도 공생의 3년 동안에 그렇게 세리와 죄인들, 소외된 사람들, 아픈 사람들의 친구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와 긍휼을 입고 오늘 살아간다면 정말 감사하고 자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하나님 나 뭐 주세요, 나 뭐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 뭐 달라고 할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작은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이거 주세요 할 자격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주셔도
좋습니다. 받아준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해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 이거 안 주신다고 저거 안 주신다고 불평하겠습니까? 병 주셨다고 불평하겠습니까? 사업 망하겠다고 불평하시겠습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마지막 세 번째 장면, 산막이 시작됩니다. 25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입니다.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듣고 본 큰아들의 악한 말과 행동을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서로도 언급했지만 작은 아들보다 제가 생각할 때 더 못되게 군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종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야, 다 불러 모아라. 이웃들, 친척들 다 불러 모아라. 송아지를 잡자.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듣고도 참석하지 않습니다. 28절에 오히려 화를 냈다고 합니다. 홀기조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화낸 게 아닙니다. 경로했다는 뜻입니다. 경로. 엄청 화가 난 겁니다. 네. 그래도 아버지가요, 28절 하반절에 보면 그게 plead, 간청합니다. 그러지 말고 너도 같이 잔치에 참석하자고 호소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랬더니 아버지에게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빠져 있어요. 29절에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보세요!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보십시오. 이두! look! 영어로 얘기하면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으면서 죽지도 않은 아버지에게 재산을 빼앗아 가지고 유산을 나누려고 했던 그 작은 아들, 허랑방탕하여서 온갖 범죄했던 그 아들, 저는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친구는 자기를 아들로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자기를 노예로, 품꾼의 하나로 자기와 아버지를 종과 주인의 관계로 전락시킵니다. 자신은 노예처럼 열심히 섬기며 아버지 명령도 어긴 적도 없는데 아버지가 언제 나한테 한번 나와 내 친구를 위해서 이런 염소라도 잡아서 잔치를 벌려준 적이 있느냐고 대답니다. 탕자인 동생은 나가가지고 창기와 살면서 다 말아먹고 세상에 집안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가문에 수치스럽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어준다고요? 아버지를 비난합니다. 자기는 아버지에게 이렇기 때문에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대가도 안 주실 뿐만 아니라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섭섭하고 아버지를 미워하는 마음까지 생긴 것이에요. 잘 들으세요. 아들로서 아버지를 섬긴 게 아닙니다. 이 큰아들이 아들로서 아버지를 섬긴데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내가 종처럼 일하기 때문에 종으로 품꾼을 일했으면 당연히 품삯을 받듯이 나도 아버지에게 당연히 받을 게 있는데 왜 안 주시냐는 이런 모습 아닙니까? 자기 의에 사로잡힌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는 동생과 달리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뭡니까 하는 식이라 이 말입니다. 동생 이미 그렇게 떠났는데 무슨 동생입니까? 나 저 친구 인정할 수 없다 이거죠. 아들로, 당신 아들. 여러분 그 30절에도 보시면요, 동생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당신의 이 아들이 돌아오며, 우리말 번역에 당신이 빠졌어요. 이게 있어야지 이 미닝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데, 당신의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랑 관계없다 이거죠. 이 아들이, 당신의 이 아들이, 제가 이 이라는 말을 그래서 아주 싫어해요.
어떤 분은 강단에서 대표기도 하면서도 이 교회에 축복하시고, 이 교회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 관계없는 게 자기하고는 이 교회, 이 교회. 우리 교회야 될 텐데 이 교회. 우리 구역이 아니고 이 구역.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당신의 이 동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랑 관계없다 이거죠. 어쩌면 이런 거를 이 장면에 와서는 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박수 쳤을 겁니다. 야, 맞다. 네가 맞다. 너 논리가 정확하다. 맞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아버지의 모습, 행동이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큰아들의 말과 행동은 아버지 편에서 볼 때는 이건 아버지에게 반기를 드는 거예요. 반역하는 것이에요. 아버지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 5계명은 어디 갔습니까? 큰아들. 이게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까? 자기 생각에 아버지가 틀렸다고 생각하면서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될 때에는 아버지 공경하는 거 사라지는 겁니까? 없어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아버지가 이러면 안 되니까 아버지가 뭐 그런 말 해봐야 이거는 아니다라고, 예, 아버지로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심보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생도 가족으로 치지 않은 진짜 불효자의 행동이죠. 즉 무슨 말이냐면 작은 아들은 겉으로 드러난 탕자, 겉으로 드러난 죄인이지만 이 큰아들은요 속으로 엄청난 죄를 짓는, 속으로 겉에는 뭐 반듯해 보이고 뭐 아버지 집에서 뭐 열심히 하는 것 같아 가지고 그렇지 몰라도 속은 아주 너무나 탕자인, 그래서 제가 큰아들도 탕자라고 한 것이고요, 아니면 더 못된 탕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큰아들에게조차도 아버지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31절 32절 말씀 보십시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네 동생은 죽었다 살아나지 않았냐, 잃어버렸다 얻었으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라고 합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예라고 되어 있지만요, 그것도 정확한 번역은요, 테크논이라는 헬라어 원의 번역은 my child, 내 아들이라는 소리예요. 너는 아버지를 여기지 않고 동생을 여기지 않는지 모르지만 내게는 너도 내 아들이다 이 글입니다. 야, 내 아들아 이런 소리입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이 이렇게 아버지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고 행동을 했으면서도 이 아버지는 참으면서 인격적으로 그 큰아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큰아들, 그 큰아들도 불쌍히 여기시며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야, 너는 동생과 달리 동생을 이렇게 나갔다가 그랬지만 넌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았냐, 이거 다 네 거 아니냐 알다시피. 마음을 달랩니다. 가족이 갈라지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죠. 가족을 가족으로 좀 받아들여라. 가족은 하나다. 내 동생이 돌아왔으니까 당연히 네가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지 않느냐, 그게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죽었던, 잃어버렸던 자들을 찾은 예수님의 충만한 기쁨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33절이 없어요. 드라마가 끝나버립니다. 이 말을 들은 큰아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가 나와 있질 않아요. 예수님이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16장에 가시면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청지기의 비유로 하시면서 이 큰아들이 바로 주인에게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청지기로 나타납니다. 분명히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왔고 아버지의 재산도 관리하도록 먼저 부름을 받은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비유의 말씀을 또 하십니다. 무슨 말이죠? 결국 이 큰아들은 이런 아버지의 간청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렇게 자기 스스로가 아버지에게서 떠나고 가족에게 떠나서 스스로가 포기한, 아니 이제 곧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든 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도 극명하게 잘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에서 어느 목사님의 친구의 아들이 고등학교에서 풋볼 경기로 선수로 하고 있고 뛰고 있는 장면을 같이 보러 갔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마지막 풋별 경기라고 할 수 있는 6월 달에 벌어진 경기. 그 아버지가 목사님에게 자랑합니다. 저 내 아들 보라고. 그 더운 여름에 떵떵 땀을 흘리면서 경기를 완주하면서 저 아들 보라고. 아들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아들이 이제 9월이면은 대학에 들어가는데 풀 스칼라십 받고 공부도 잘해서 들어가게 됐다.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축하한다고. 대단한 아들이다고. 근데 그로부터 2년이 지난 다음에 그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 아버지가 목사님에게 나와 같이 아들이 있는 아웃타운 대학을 다녔는데 거기 같이 한번 가줄 수 있겠느냐고. 그래서 그 대학이 있는 도시까지 하웨이를 달려서 갔습니다. 거기서 그 아버지가 변호사를 만난 다음에 바로 길 건너 있는 유치장으로 갔습니다. 마침 목사님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유치장의 면회실에서 그 아버지가 나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코로 훌쩍거리며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썼다. 아들이 술과 마약과 심지어 소매치기를 하다가 경찰에 잡혔어요. 면회를 같이 간 겁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후 목사님이 그 아버지를 또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엔 그 아버지가 자신의 아름다운 그 교회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 옆에 중앙 통로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 아버지 하는 말이, 목사님, 지금 아들이 이 교회에서 결혼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면 내 아들의 아름답고 명랑한 신부가 저 통로를 걸어서 우리 쪽으로 올 것입니다. 나는 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나는 지난 1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기다림이 끝났습니다. 마약과 알코올과 감옥은 모두 지난 얘기입니다. 아들이 교회로 돌아왔고 이제는 사역자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답니다. 이런 아버지들은 오늘 비유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약간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세상에 어떤 아버지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그런 은혜를 베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능력이 아버지들에게 없습니다. 어느 부모에게도 없습니다. 정말 바다보다 깊고 우주보다 넓고 땅끝보다 길고 하늘보다 높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에베소 3장 17절 19절 이렇게 말씀하며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우리의 믿음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 어떤 죄인이, 아니 그 어떤 죄인도 당연히 아버지께 돌아오겠지요. 그리고 모든 것에 감사하겠지요. 그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과 이 자비와 긍휼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감히 여기 오늘 본문의 작은 아들처럼 아버지에게 그렇게 대들고 나 나차롭게 살겠으니까 재산 반 당신 죽으면 줄 것 미리 달라고 해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큰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안다고 한다면,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큰아들처럼 내가 이렇게 이랬는데 아버지 나한테 하나도 안 주시기 뭡니까? 라고 불평하면서 그런 죄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가정하여서 그렇게 아버지를 향하여 비난하고 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큰아들처럼 사시는 분 없습니까 혹시?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를 즐겨하며 인정받고 싶어 하면서 당연히 이거 했는데 왜 이거 안 주냐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은 없습니까? 자신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자들, 죄 짓는 자들을 향하여 그저 비판하고 비난하면서 정죄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지체들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대하여야만 합니다.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렇게 기뻐 받으시는데 우리가 누구라고 감히 그렇게 냉정하게 대한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그저 감사하고 사랑할 뿐입니다. 우리도 다 똑같은 연약한 죄인이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평할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다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들인데 감히 하나님 앞에 왜? 라고 대항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저 감사하며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긍휼과 은혜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린 다 작은 아들이 아니었었습니까? 아니면 큰 아들이었다가 우리는 은혜로 돌아와 아버지께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귀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감사하십시다. 아버지의 모습을 가슴 깊이 새기고 오늘도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기를 바라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한번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탕자의 비, 작은 아들도 탕자였고 큰 아들은 더 악한 탕자였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든 큰 아들이든 변함없이
자비와 긍휼로 영접하시며 안으시며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그 사랑을 입고 그 자비와 긍휼을 입고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할 게 있겠습니까? 안 준다고 안 하게 해주신다고 이야기할 거리가 있겠습니까? 감사하며 살게 하시오. 아무 자격 없는 우리 받은 그 큰 사랑 은혜를 기억하며 아들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아들로서 마땅히 주님 사랑하며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411장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 사랑하시. 상상 성경에 써있네.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수예배는 3월을 맞아 전체 기도회로 모입니다. 힘써 모여 여러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얼 카운티 스쿨이 3월부터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수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푸른 유치원도 3월 22일부터 아래와 같이 다음과 같이 개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문의는 최지영 원장님에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에 3일 월수금 9시 반부터 12시 정오까지. 대상은 3, 4세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도 주일학교 중고등부도 4월부터는 교회에서 대면으로 예배와 성경공부를 하기 원합니다. 감사하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감염자가 줄어들고 있고 이제는 검사받는 사람의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백신을 맞는 사람도 점점 많아지고 있고 해서 기도하셔서 4월부터 보다 많은 사람들이
대면으로 예배하고 성경 볼 수 있도록, 물론 우리가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하기를 원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부활절 때 학습 세례 받으실 분들, 아기 유아 세례 받기 원하시는 부모님들 문답지 가져가셔서 미리 공부하시고, 오늘의 양식 3월, 4월, 5월호가 나와서 안내석에 두었습니다. 한 권씩 가져가셔서 경건 시간 교재로 사용하십시오. 다음 주일에 일부 예배 후에 3월 정기 당회하겠습니다. 최윤영 사모님, 한국에 계신 어머님께서 폐혈증으로 위독하셔서 어제 급하게 한국으로 떠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저희 교회에 오셔서 세교 양육반 4번을 다 마치신 우리 미스터 트렌트 볼트, 또 옥성은 부부를 잠깐 소개하기 원합니다. 앞에 잠깐 나오시죠. 예. 마이크를 주시고, 예.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소개하십시오. 예. 미국 분인데 한국말을 유창하게 합니다. 우리 시드니 사일러처럼. 예. 마이크 켰나요? 저희가 작년에 교회를 이사 왔는데 드디어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 공동체를 찾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으니 앞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일들을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ry to introduce yourself. 이렇게 큰 교회를 나온 지 꽤 오래됐는데 반갑습니다. 텍사스에서 침례교회를 나왔는데 또 장례교회도 반갑습니다. 저희가 캘리포니아에서 장례교회를 나왔는데 이렇게 예배하고 그런 리소지가 있는 게 되게 좋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시죠. 예. 캘리포니아 쭉 잘하셨는데, 예, 군인이십니다. 그래서 폴미드에 배치 받아 오셔서 같이 신앙을 하게 됐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거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게 정말 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이렇게 주님 지켜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허락하신 그래서 예물들 가운데 하나님께 드릴 것들 드렸사오니 축복하시며 축사하시며 예물이 드려지는 곳에 정말 탕자를 기다리는 우리 하나님, 그들이 돌아오는 일에 씌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주께서 연락하시고 그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요구할 자격이 없는 우리들인 것을 기억하고 그저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아들로서 마땅히 섬기고 봉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고도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 교통하심,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는 은혜가 탕자였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딸들로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남은 평생도 당연히 아들로서 마땅히 아버지 일을 위하여 끝까지 인내하고 참게 기다리며 아버지의 마음 본받아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생업 위에, 허락하신 자녀들 위에,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 위에, 새로 함께하는 우리 미스터 트렌트 그리고 옥성은 부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